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리. 와 계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믿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지켜야 될 본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에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한 신앙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참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한 어른과 어린 아이가 다릅니다. 또한 문화가 다르죠.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문명의 충돌입니다. 즉 남성의 성향이 다르고 여성의 성향이 다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남성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여성이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뤄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면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따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서로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비판했겠습니까? 어떤 교리적인 문제, 즉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판한다면 바른 신앙 안에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의 사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과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질적인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또한 예수님 외에는 어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없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본질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단 종파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데 만약에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교회에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성도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즉 우리가 서로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서로 비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예 상종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국에 살더라도 또한 이방 나라에 살더라도 회당을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지키고 또한 어떤 사업상의 관계로 이방인들과 접촉은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죠. 그들이 주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서로 비방하거나 또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야만시하지 말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절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른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희락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 평화를 누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적으로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한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강력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방의 문화를 버리고 모두 유대화돼야 된다. 즉 유대인처럼 돼야지만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예수님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돼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걸림이 되면은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즉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평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외에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성찬을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애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양고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가져온 돼지고기가 너무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손을 대거나 먹지는 않더라도 이방인들이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내가 같이 상해서 대하지 못할 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 안에서 문화의 문제라면 용납할 수가 있다. 즉 그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죠.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해서 이거를 먹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또한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고 화평하는 일과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에 보면은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즉 각자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체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분명히 다르죠. 손과 발을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손과 발이 손처럼 돼야 된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손이 발처럼 돼야 된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각자에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체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즉 이방인은 이방인대로의 역할이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돼야 된다. 그럼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머리로 연결이 됐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되었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